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139강 속건 제물과 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건 제물이란 만 인류의 허물을 예수님의 제물과 바꾼다는 뜻으로서 예수님 한 사람의 제물로 세상의 많은 죄인의 허물을 대신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속건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고요.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래 예수님이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되면은 씨를 본다고 했습니다. 씨는 아들을 이제 상징을 하고요. 또 사람을 상징을 합니다. 그 날은 길 것이요. 그 날은 씨의 날은 이제 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이제 전도를 하시고 떠나셨지요. 그런데 그 씨,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씨를 보게 되면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그 씨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히브리서 10장 12절을 보시게 되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이제 예수님이시죠.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들의 이제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래서 발등상을 누가 시켜주냐면 예수님이 이제 속건제물로 드리면 씨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 씨 되는 자가 원수막 이제 발등상이 되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이제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의 보좌로 가시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시게 되면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의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의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은 새벽기도죠. 새벽기도. 근데 그렇게 새벽기도 가서 죄를 위하여 날마다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셨고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단번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지금도 뭐 죄인 나는 죄인이다.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셔서 이거는 주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이제 얻었다고 했고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저가 예수님이시죠.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속건 제물이 된 예수님이 이제 씨를 본다고 그러셨죠. 그 씨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람, 아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가 되겠죠.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씨는 예수님이었죠. 저도 범죄치 못할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께로서 난 자는
이제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했고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에도 보시게 되면은 가인이 그 죽인 이제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준다고 그랬죠. 셋을 줬는데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다른 씨를 이제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창세기 22장 16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했는데요. 그 씨가 누구냐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도행전 3장 25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말세에 예비된 구원의 씨가 있습니다. 말세에 예비된 구원의 씨는 남은 자들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37절을 보시게 되면은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좋은 씨는 천국의 이제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천국의 아들들이 좋은 씨로서 남았는데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로마서 9장 27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이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땅 위에서 이루고 또 필하고 끝내시리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3번을 이제 강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무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리라라고 로마서 9장 27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에 그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8절에 보시게 되면은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도막의 상징망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래서 남은 자는 많은 것이 아니고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라. 그래서 이 내용이 이사야에 기록된 것이 로마서 9장 27절에 가면은 이제 성취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속건 제물로 나온 씨의 그 사명자가 있죠. 아까 이사야 53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구를 당케 하셨고요.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 예수님께서 씨를 본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씨가 누구냐면 이사야 41장 15절에 보시게 되면은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지금은 추수 때라고 그러죠. 추수 때.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셨고요. 그리고 천국의 아들들은 이제 좋은 씨인데 지금은 좋은 씨를 추수하는 그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건 제물로 나온 그 씨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는다고 했습니다. 새 타작기계는 한 번도 쓰지 아니하는 그러한 타작기계로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라고 했고요.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산은 산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할 그 백성들이 있는 그 단체를 가리켜서 이제 산들이라고 했고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는 속건제물로 드려진
그 시의 사명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자가 이사야 41장 2절에는 동방의 의인으로 이제 출연을 하고요. 이사야 45장 1절에는 기름받은 고레스로 나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했지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고레스와 같은 이제 사명자가 될 것입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보시게 되면은 산들을 평지를 만드는 그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이사야 4장 7절을 보시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그래서 이 시와 같은 그 사명자는 머릿돌 예수님을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시와 같은 그 사명자는 예수님을 내어놓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8절을 보시게 되면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또한 그 손이 그것을 이제 마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속건 제물을 드림으로 시가 될 수 있는 그 사명자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예수님이 하는 것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그 씨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 자가 예수님이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방의 의인으로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 시가 이사야 41장 2절에 보시게 되면은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속건 제물을 드리게 되면은 그 시로 나오는 그러한 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그 나온 자인데요. 이사야 53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이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죠.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이유는 우리들의 이제 죄를 위해서 상함을 받게 하셨지만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은 예수님이 씨를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씨는 아들을 상징을 하지요. 또한 사람도 이제 상징을 합니다. 그날은 길 것이요. 씨의 날은 길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다고 했습니다.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그래서 오늘 주요 내용은요. 속건 제물이란 만인류의 허물을 예수의 제물과 바꾼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예수님 한 사람의 제물로 세상의 많은 죄인의 허물을 대신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근본은 예수님의 육체가 속건 제물로 드려진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영혼이 속건 제물로 드려짐으로써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이시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그러한 내용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요 내용은요. 오늘 139강 속건 제물과 씨인데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은 그 씨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39강 속건 제물과 씨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